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전주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2000년 전에 어두운 땅, 가난한 땅, 그리고 소외된 땅 가운데로 오셔서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성탄 주간에 또 대림 주간에 함께 생각하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그 앞으로 달려가고 또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 예배에 함께 나온 저희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희 교우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지 않을 때가 나는 허물만은 더해지지만 주 앞에 올 때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분별케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는 주님 영광을 위한 예배입니다. 사람의 만족, 또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주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는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말씀을 전체를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시편 뒤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장 전편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모두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이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몇 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네가 느바요의 양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네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복음자들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르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 자녀들이 온다. 손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의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바랄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로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의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드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써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여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께서 너의 영영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주가 이 일을 주체없이 이루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이 어두운 때에 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이 이 복음의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또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긴 패시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 보통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임한 메시지가 이렇게 이해하곤 합니다. 말하자면 남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딱 그래요.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 땅도 아닌 이상한 땅에 살고 있고 자기 언어가 사용되지 않는 나라에 잡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60장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놀라운 일을 60장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60장을 제가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읽긴 하셨지만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할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꿈 같은 그런 얘기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의 일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비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모두 모여서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과 딸들이 먼 곳으로부터 잃어버렸던 아들과 딸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 먼 곳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상 이곳저곳에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우린 지금 땅을 잃어버려서 남의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린 지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너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 너희들은 돌아갈 것이고 그 돌아간 땅에서 너희들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약속은 사실 먼 후일에 일어날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이방 땅에서 이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말씀을 듣긴 하지만, 이것이 내 당대에 이루어질까? 이것이 내가 죽는 날까지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먼 후일의 기약 같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나 이게 너무 내가 상상하기엔 너무 큰 내용이라서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언제, 내가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언제 이 일을 이루실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당대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 제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 당대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제가 죽는 날까지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70살 정도, 80살 정도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 관이교회에 있었으면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보다 우리는 사실은 훨씬 더 나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의 성취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를 봤어요.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빛이 임한다,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와서 함께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빛이 임한 그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오셨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왔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 곳에 흩어진 자기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멀리 흩어진 자들을 찾아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가난하고 어두운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우리가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셨을 때 동방박사 이 이방인들이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장의 6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사야 60장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말씀이 이미 희미하게 남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알고 있죠. 아직도 이 약속은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루어진 것은 베들레헴의 한 구석지에서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도 이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의 완전한 성취가 올 것이라는 것을 또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루신 이사야 60장의 말씀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60장의 말씀,
너무 황당하게 큰 말씀인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생전에 보지 못할지라도 주께서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마음으로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귀한 믿음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믿는 사람들. 그걸 진짜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선지 엘리야가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을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가물고 이제 죽게 생겼는데 비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작정하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요. 7번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7번째 기도하고 나서 사원 보고 물어요. 야,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사원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님 저 멀리 수평선 거기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조그만 구름이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빨리 내려가라. 지금 큰 비가 올 것이다 하고 급하게 산을 내려갑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아니 그거 떴다가 졌다가 할 수도 있는 구름이잖아요. 그런데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실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빨리 내려가자. 이 산에서 비를 만나면 큰일 난다. 그러고서는 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근거에서 사는 것이죠. 오늘 성탄은 마치 그 손바닥에 구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뭐가 일어났다고 도대체? 그냥 예수님께서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어떤 말구 위에서 나섰다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의 말씀 구약성경에 예언하셨던 그 구원을 이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마음이 뛰는 거죠. 우리 돌아가겠구나. 우리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해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믿고 마음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세 가지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예수께서 어떻게 이루셨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그 세 가지 약속에 응답하면서 살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총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동방박사들은 그것을 별이라고 했습니다. 별을 따라와서 구원의 주님을 만났죠. 여러분은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운 것 같아도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세요. 내 인생에 목적이 잘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알지 못하고 또는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그 빛이신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 예수가 나의 길의 빛이 되셔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서 내 길이 어둡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께로만 가셔야 됩니다.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고 사세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늘에 떠 있는 달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른 태양의 빛을 받아서만 그 빛을 우리한테 반사하는 그런 별이죠. 신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때만, 그를 바라볼 때만 우리 얼굴에도 빛이 나고 우리 인생에도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사는가? 저도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살고 나를 바라보고 살기도 하고 세상을 보고 살기도 하고 마음이 낙심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주일날 한 번씩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 마음을 주께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제 능력 보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능력 보고 살겠습니다. 그러고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 부족함 보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제가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계속해서 주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신 분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빛이 임했다는 이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시면은 내가 내 마음을 늘 주께로 돌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 세상이 그 빛을 보고 예수께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못 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한 교회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회식이 많지 않습니까? 술 마시는 자리에 많이 가야 돼요. 예전에는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술자리에 가지도 않고 뭐 회식 있다고 하면 도망가고 뭐 그랬었죠. 그런데 이 집사님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 집사님은 술은 안 마시지만 그 자리는 가겠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에 가셨는데 나만 밝은 데 있으면 되나? 나도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비춰야지, 그런 생각으로 술자리에 갔답니다. 그리고 난 예수 믿으니까 난 술은 안 마시지만 당신들이 하는 얘기 듣고 당신들과 함께 즐거워하겠다. 또 갔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답니다. 술 안 마시면 술자리에서 뭐 하겠어요? 할 일 별로 없죠. 남의 얘기 들어주는 거 그 정도밖에 없고 별로 할 일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할 일이 생길 때가 왔어요. 다 취해버렸어요. 다 취해버리니까 어디 집에 가지도 못하고 막 길거리에서 토하고 막 인사불성이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게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차에다 싣고 다 집으로 데려다 줬답니다. 다 무사히 가라. 다음날 직장에서 직원들 다 만났는데 다음에 술 마시면 꼭 기도하고 우리 술 마시자고 기도해달라고. 무서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 그냥 죄를 피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어두운 곳이지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섬길 것인가? 완전히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위에 빛으로 임하고 계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말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빛이 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께 마음을 돌리고 사세요.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여러분 말 가운데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이 구원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이제 다 완전하게 회복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며
이방 재물이 이 문을 지나서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밤낮으로 열렸을 것이다. 왜 닫히지 않을까요? 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들어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마치 이 성과 같이 만드셔서 문을 다 열어두신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받아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조차도 그 열린 문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것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이죠. 주께서 오셔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주께서는 문을 여셨어요.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환대하겠다. 그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 안으로 들어간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이 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구원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불쌍한, 나같이 비천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구나. 그걸 믿으면 여러분도 문을 여시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을 환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저 인간 저렇게 사는구나. 나는 그렇게 버릇없지 않는데 저 인간 버릇없구나. 나는 그렇게 남한테 패끼치며 살지 않는데 저 인간 남한테 패끼치는구나. 자기가 잘나니까 사람들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앞에 서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는 의도 없고 제게는 경건도 없고 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저 같은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요, 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까칠하게 굴어도 그것을 보면서 에이, 문 닫아버려야지,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는데 당신을 왜 못 받아줘? 그런 생각을 들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성의 문이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 안에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인종차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무시, 또는 백인들 또는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은근한 부러움, 우월주의, 이런 것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 안에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 사람들, 에이시안들도 흑인 굉장히 차별합니다. 흑인들도 에이시안들 굉장히 차별해요. 소수민족끼리 막 살벌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의 구원,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과 싸워야지, 내가 그 마음과 싸워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어떤 비판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차별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이러면 되지.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순하게 사람들한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누구와 친구가 될 수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과 친구 될 수 있다. 그 구원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공동체를 열고 모든 사람을 환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안리교회 우리만 좋자고 모이는 교회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이 와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와 의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나라, 그 나라는 18절에 있는 것과 같이 다시는 폭력이 그 땅에 없을 것이다. 다시는 황폐와 파괴의 소문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없고 전쟁이 일어나고 불만이 있고 소름이 있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가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 구약성경에서 의라고 얘기할 때 그 의는 무슨 추상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는 아주 쉽게 말하자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 편을 들어주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는 나라,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의 신음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의입니다. 사실 우리는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무시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이 사회에서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원 의원이 한마디 하면, 또 무슨 페이스북에 CEO가 한마디 하면은 막 난리가 나죠. 그러나 잠든 사람, 교육받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을 때 그게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어주고 그것을 풀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의를 베푸시는 왕으로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넘어짐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죠. 신자는 의를 행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주께서 심으신 나무이다.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심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천국에다 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다 심었어요. 네.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주라고. 억눌린 사람들의 마음의 울분을 여러분이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라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셨다는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힘이 되어준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2년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마존 CEO인 제프 베이조스의 부인 맥켄지 스캇이라는 여자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아마존 CEO가 바람을 피우는 통에 이혼했어요. 둘 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맥켄지 스캇이 이혼을 하고 나서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유산이 뭐 39조가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맥켄지가 4조를 기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절반을 기부할 생각이라고 해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거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이고 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부한 것은 기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부한 곳이 무슨 예일이나 뭐 하버드나 뭐 그런 이름 있는 대학이나 뭐 이런 데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일부러 흑인 대학, 소수인종을 교육하는 곳, 이런 곳에다가 돈을 막 4천만 불, 5천만 불 이렇게 기부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팬데믹이 일어나면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는데, 기부조차도 잘 사는 사람들, 또 좋은 이름이 잘 알려진 그런 인스티튜션에다가 기부하면 이 소수인종을 위한,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대학들은 다 망할 거 아니냐. 약자에 대한 배려, 그거 신자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라고 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그 사람들 사정이 혹시 어떨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신자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의의 나무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39조 이런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돈으로는 줄 수 없는 위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젊은 커플이 포스터 케어를 했어요. 그래서 티네이저 여자애 한 명이 몇 개월간 그 젊은 부부랑 같이 살았어요. 그 부부한테는 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다른 집으로 가게 됐는데, 이 아이의 인생을 생각하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이 젊은 두 부부가 애도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삼촌 이모뻘 되는, 또는 그냥 언니 오빠뻘 되는 이 젊은 부부가 애를 보내다가 우리가 너를 입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곧 있으면 이제 나이가 차서 더 이상 포스케어 안 하고 이제 혼자 성년이 되겠지만, 네가 성년이 돼서도 돌아갈 집이 없고 네가 성년이 돼서도 아빠 엄마가 없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걸린다. 그래서 네가 한 1, 2년만 있으면 성년이 되지만 우리가 너를 딸로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기둥이 되면 우리 집에 오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를 부모로 알고 같이 살자. 그렇게 해서 애도 안 낳은 젊은 부부가 이 티네이저 아이를 입양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돈으로 줄 수 없는 위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 내 마음의 울분을 알아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되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 내가 전화 밤중에 걸어도 도와줄 거야. 그런 사람이 계셔요.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말고, 너무 깐깐하게 굴어서 저 사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좀 힘들겠지만 나를 도와주긴 할 거야.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한테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강하면, 내가 너무 많이 있으면 아무도 우리한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분이었습니다. 내가 없어요. 내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의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은 나를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가득하면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모시고 가난한 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천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탄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구원의 빛, 그 은혜의 빛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손바닥 조그만 구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구원이 온다. 그 구원이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까? 내가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위로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영히 차지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곤란한 사람들의 사정을 들어줬던 사람들, 그 곁에 있었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아픔이 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도와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전국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주실 것입니다. 짧은 인생 70년, 80년 여러분 그거 뭐 몇십 조 있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여기서 한 사람을 근실하게 돌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그 천국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어두운 데로 가시면 여러분도 어두운 데로 가시고 그분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면 여러분도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천한 저희들 가운데로 오셔서 다 주시고 또한 우리를 정말 제 가운데서 진흙탕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성탄에 다만 주님이 오신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로 삼으실 그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또한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이 예수의 은혜를 따라서 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 의의 백성으로 의의 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의의 나무 살도록 마음 정하고 주를 바라보는 환인교회 여러 교우들 그 가정과 직장 일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